1990년대 필리핀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한 남자가 우리나라를 크게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의사가 아닌 심령술사였고 그의 치료 방식은 수술이 아니라 맨손으로 암덩어리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약 30초가량 환자에게는 아무 통증이 없이 말이죠. 그는 자기의 영혼으로 치료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시술로 완치되었다는 환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90년대니까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은 시절이었으나 한국인 암 환자들도 필리핀으로 많이 향했는데 암 환자였던 유명 가수가 그 시술을 받고 완치되었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의 사진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환자와 그에게서 적출한 암덩어리를 들고 서 있는 심령술사의 얼굴이 공개된 기사는 한국인 환자들의 발길을 더욱 부추겼고 그와 더불어 한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도 취재를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결론은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흰 천을 드는 그의 손에 이미 들려있던 내장 덩어리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것을 환자의 몸 위에서 터뜨리면서 암덩어리를 꺼냈다고 속인 것이죠. 환자의 옷에 묻은 피를 한국으로 가져와 검사한 결과 동물의 피였습니다. 새벽마다 도축장에서 동물의 피와 내장을 구입하여 치료소로 반입했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이러한 일은 필리핀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단 교회나 이단 기도원들에서도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자 환자가 핏덩어리를 토하면서 암이 나았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목사가 파는 물을 먹고 모든 병이 나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쇼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와 환자 역할을 맡은 이가 짜고 만든 쇼였어요. 이러한 쇼는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잔기술로 눈속임하듯이 말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점쟁이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맞추기도 합니다.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나면 그 점집에는 줄이 끊이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시술쇼에도 환자가 끊이지 않았고 이단 기도원들에도 기적을 경험하려는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이용했겠죠. 앞서 언급한 필리핀 심령술사의 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면 안 믿을 수 없다. 직접 보고 판단해라. 그러나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직접 보아도 속아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기에 마귀는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에서 23절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도 미혹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어떤 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적과 기사에 혹하는 이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0절도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이 예고되었죠. 그는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힘입어 사탄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곧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도 그 기적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하에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당신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증거로 몇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기적을 따라해요. 출애굽기 7장 10에서 12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행하였어요. 이어서 그들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첫 번째 재앙의 기적도 따라합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연달아 그들은 두 번째 재앙도 모방합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이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자 이번에도 요술사들은 같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으니 8장 8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흉내낼 능력은 가졌으나 그것을 멈추거나 없애는 능력은 없음을 시인하는 장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모방할 뿐 스스로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신이기 때문이죠. 7장 12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들도 뱀이 되었지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것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부린 요술,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8장 16에서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 요술사들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들의 한계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는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어떤 사람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맞추기도 하지만 점쟁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미래에 생명력 있는 새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사탄의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적을 통한 미혹을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을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인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또 그러한 기적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마귀가 능력 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당하였을 때 애국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만들기는 해도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청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를 없앨 시기를 왕이 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개구리를 없애는 시기를 바로에게 정하라고 한 이유가 드러나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요. 마귀가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바로 왕의 신하들의 요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본 바로의 반응, 7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다는 이렇게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었고, 한술 더 떠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였으니까요. 좀 놀랍긴 하지만 우리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여호와가 대단한 신은 아니구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애굽 요술사들이 행한 기적은
바로 왕이 아론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마귀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속임수든 아니면 마귀의 힘을 입은 영적 능력이든 간에 점쟁이나 사이비 교주를 비롯하여 그런 자들이 악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속여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까닭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목이에요. 능력을 보고 미혹된 사람들이 그 가짜들을 하나님처럼 여겨 섬기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실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함으로써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며,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은 미혹되어서 돌이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똑같이 기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암이 낫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마귀도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에 걸린 사람을 낫게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가 낫지 않고 초연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암에 걸렸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 후자의 경우,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경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척하자마자 아니면 개척하고 몇 년 버티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개척했어도 교인 한 명이 없이 목회를 마치기까지 버팁니다. 너 알아주기는커녕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의심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는 그 날까지 홀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은 이 후자의 경우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의 정의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불치병이 낫는 것,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 세상이 큰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런 나를 지켜보는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일과 상관없다면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는 매일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암이 낫더니 건강을 회복한 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생을 즐기느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과연 치유의 기적이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끝내 치유되지 않고 세상을 떠날지라도 순결한 영혼으로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가는 편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는 내가 바라고 있는 기적이 내 믿음과 연관되는지를 점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셨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행하신 기적들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다른 기적을 행하신 게 없는걸. 그러나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진리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벌써 기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기적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얻게 하고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기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에요. 또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은혜가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온전히 자각하신다면 매일이 기적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심판받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아니, 영원히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기적이다. 나는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이 은혜를 입은 것이 더 큰 기적이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구원의 완성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니 놀라운 기적이다.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고백이 매일 끊이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완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대단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엔 이 기적이 이미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받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기적이겠지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개척된 교회가 많은데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들로 사람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로 확증을 하셨음에도 선뜻 순종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딸아,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이 그토록 이상하냐?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아, 참으로 그렇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하는구나.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미혹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은 수단일 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마귀가 행하는 기적입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런 거 아닐까요? 야, 이렇게 조금 했더니 예수님 안 믿는 거 봐라.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 게 기적이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기적이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도 거절하는 게 기적이다. 저는 마귀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고 아무리 크고 대단하게 보여도 마귀가 행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함으로써
마귀가 행하는 그것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하나님의 기적이 되리라고, 그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4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마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장성한 영적 성인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